9월 5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데 그 최종적 부활의 때,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인데 그때가 언제겠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로는 주의 부활, 우리의 부활과 주님의 강림,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길죠. 잘 알아야 된다 이러면 될 텐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하는 말씀처럼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한 시기는 한 3주밖에 안 돼요. 한 달이 채 못된 시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한 달 만에, 여러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정도죠. 아마도 구약의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기만 하니까 모든 구약 성경들이 잘 이해가 되면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의문이 생겼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도 디모데가 가 있을 그 기간에 누군가 성도는, 예수님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지?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으셨는데 그럼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마지막에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소망의 인내라는 이런 믿음의 덕목이 없으면 많이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 믿는 가족이 운명했을 때, 죽었을 때 너무 많이 슬퍼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할렐루야 축하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별의 슬픔은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군대만 가도, 우리 딸이 대학 간다고 이 지역만 떠나도 우리는 헤어짐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슬픔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대학을 가면 대학 졸업하고 잘 배워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다가도 또 곧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데 이걸 믿고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두 번이나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죽음이라는 단어를 애써 쓰지 않습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눈을 감았다가 주님 품 안에서 뜰 것이기 때문에 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오늘 자면서, 어젯밤에 자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는 것처럼 죽음도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면 잠시 잠을 자고 눈 뜨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죽은 자와 아직은 죽지 않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도 죽은 자들,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나 우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이야기되는 그 때문인데요. 먼저 누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16절에 주께서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7절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재림에 있어서 재림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공중에서 뵙게 되면 얼마나 반가울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해서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주님을 보게 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헤어지지도 않고 이제 이별 없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가 사실은 좀 어릴 때 좀 무서운 귀신의 집 이런 데 가보셨어요? 에버랜드라고 그러는 저는 용인 자연농원에 귀신의 집에 갔는데 어릴 때 아빠가 손잡고 가주셨어요.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끌어안고 이렇게 가주셨는데 무섭긴 했지만 아빠가 더 든든하기 때문에 무서운 환경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괜찮았어요. 혼자 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남편이나 자녀나 우리 돈이 있거나 친구들이 있어주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맛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잠시 식어질 때 주님께서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이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이하연 목사님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 끝에 우리의 인생 끝에 다른 물질이나 다른 거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뭘로 서로 위로해야 되냐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13절에서 17절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가? 진정한 위로는 세상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금융치료라는 거, 돈으로 위로받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으로 비교되지 아니하는 말의 위로가 있는데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우리 재림, 주님과 함께 영접하게 될 것,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으로 서로를 위로할 때 우리가 지금 힘겨운 하루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림 신앙을 가졌다면 그런데 그때가 언젠데요? 라는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죽은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휴거라는 것이 이 말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죽은 성도들과 함께 자던 성도님들과 함께 들려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는 휴거가 될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힘겨운 사람부터 살기 힘든 사람들부터 이 질문이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정답은 없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도둑같이 만다는 것은 여러분 도둑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도둑 들어보셨어요? 제 인생에는 저희 집에 2번 도둑이 들어봤는데 알았다면 집을 나서지 않고 더 철저하게 준비했거나 집에 돈을 안 뒀겠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도둑을 맞은 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언제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그냥 살자. 어차피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저리면 볼 거니까 대충 살자가 아니라 우리 3절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잘 때 주님께서 오늘 밤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그랬대요. 목사님들이 주무실 때 양복 입고 주무셨다고. 이 밤에 주님 오시면 그냥 우리가 잠옷 차림으로 주님 뵈면 되냐. 이 정도로 강하게 이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하는 것도 이때 당시에는 언제쯤 예정일입니다 이런 게 없었을 시대니까요.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는, 갑자기 산통이 오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보는 것처럼 그 산통에 대해서는 도둑과는 좀 달라요. 도둑처럼 온다는 건 별로 반갑지 않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산통이 오는 것은 언제 그 소식이 오면 우리에게 아프지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기를 만나는 것처럼 뱃속에 있었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이때 당시에는 초음파 사진도 없을 텐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그 인격체가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내 눈에 보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 이름같이라는 것은 즐거운 고통, 정말 희망 섞인 고통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때가 되면 정말 얼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나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진 그날이 이제 해결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주글을 쓰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이렇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이 세상이 언제 끝나게 될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 불에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공력을 가진 이 소망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절에는요. 1장에 나왔던 표현들이 나오는데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서 정말 군사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고민하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오늘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피차 공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아픔을 겪은 최근에 우리 정주 집사님 가정이나 이런 가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때로는 말보다 손잡아주고 안아주면서 그들을 공감해주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